오늘은 마태복음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꿈으로 주시받아. 지금 동방 박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래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말 역사 길을 나올 만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참 재밌어요. 그냥 집에 갔다고 하면 되는데 꿈으로 지시받아라는 것은 이거 좀 그들의 마음속에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을 알려야겠다. 좋은 마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나 좋아. 예수님을 알려야지. 그래서 그 헤롯을 나서서 경배해야지. 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시가 주어진 것이지,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어떤 성의 감동으로 헤롯을 갈 마음이 없었다면 이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계시들, 진리의 계시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잘못됐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받는데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진리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지금 그들이 헤롯에게 가야겠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꿈으로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거듭났다고 해도, 성이 충만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헤롯이라는 적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늘 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는 말을 저한테 합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죠. 날마다 죽어야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주지 못합니다. 매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간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동방석의 거룩한 예배가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헤롯이 있습니다. 왜 헤롯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헤롯에게 가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오죠. 헤롯은 예수님이 적수입니다. 적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귀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날 때 타고난 귀신입니다. 우리가 원죄는 없습니다. 원귀신이 있습니다. 이 원귀신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아무리 거룩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충만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상실시키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왜? 여전히 나의 왕으로서 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 되기까지는 내가 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장사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어제까지 승리가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처럼 헤롯에 돌아가지 말 것을 계시받고 경고받아야 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11절을 드린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절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주의 문을 여는 11절. 그 김건웅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죠.
그런 겁니다. 과거에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타협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11절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은 구원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다 진리를 알지라도 하나가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헤롯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내 헤롯 때문에 제가 괴로워합니다. 그 안에 헤롯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헤롯이 있는 겁니다. 다 있죠. 그러나 그 헤롯이 그런 설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또 봤습니다. 보니까 경제 대장이 온다. 헤롯입니다. 경제대장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니 원세가 경제대장 온다는데 하시 뭡니까? 저는 제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영들이 헤롯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경제대장이 온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며 잘못된 계시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은 그분도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겠고 한때 은혜가 충만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어떤 영적인 큰 짐을 이뤘다 해가지고 그걸 남의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넘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주 신령했던 분이신데 베리칩을 말하더라고요. 이현수 목사님입니까? 훌륭했던 분입니다. 베리칩을 말해요. 베리칩이 익명이라는 겁니다. 다 미혹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오. 다 미혹입니다. 익명이군 이런 이마나 받는 표가 아닙니다. 인본주의며 돈돈돈이며 인문이군요. 그런 모든 미혹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거에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만났었던 분이죠. 하지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를 못 받았거나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제가 왕성해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꿈내기 나서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교회입니까? 거기에 교회 보면요 입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천국 가가지고 목사님 훌륭하다는겁니다. 다 미혹입니다. 헤롯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인간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목회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름이 거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서 건짐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땐 훌륭한 사람이야 미친 개새끼입니다. 그 잘못된 입신입니다. 잘못된 계시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때도요 과거에 훌륭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래는 더 죽어야 됩니다. 그런 계시를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많은 영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열광 중에 상당히 헤롯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천주교를 갔다 온 분이 계셨습니다. 나 무슨 목사님, 무슨 목사님인데 나 천국을 다 설명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천국 설명을 왜 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그럽니다. 계시는 내가 성경대로 못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정하는 겁니다. 계시의 목적입니다. 계시는 지금 이 동물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야겠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정하는 겁니다. 많은 계시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한 데 대해서 교정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자세히 말하는 것은 그 미혹입니다. 성경에 천국이 자세히 묘사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을 자세히 묘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천국 가니까 어떻더라 그냥 미혹입니다. 저는
계시로서 저는 말씀을 풉니다.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해할 때 계시를 가지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놀랄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그냥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 만난 것이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매치시킵니다. 계시와 성경은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매치 현상. 왜? 계시를 준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도 성령님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계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게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관론을 한답니다. 그래서 막 통합정보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죽입니다. 그것도 미혹입니다. 이런 대관론 없습니다. 다 미혹들입니다. 그런 통합정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세가 되면 그런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세되면 미혹이 많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돼가지고 뭐 제주도로 이사간다, 어디에 완전 이사간다, 그것도 미혹들입니다. 그런 미혹들은 헤롯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심지어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 미혹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우리 거룩한 우리 말씀, 그건 미혹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은 나만 모르는 겁니다. 휴거 모릅니다. 언제인지. 내일인지 모릅니다. 이딴지 모릅니다. 휴거는 없습니다. 또한 휴거는 재림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휴거로 대성에서 그렇게 형성화시킨 것입니다. 그 구름은 지금 구름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미혹임을 알아야 됩니다. 헤롯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과거에 충만했던 사람이라도요. 동문설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충만했다고 해가지고 그 충만함에 그 사람의 사고가 맞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지옥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미혹이 지속되면 지옥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또 먼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상 중간에 미혹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동문 박사들이 미혹받아서 헤롯 왔으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죠. 이런 겁니다. 미혹은 타락 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미혹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미혹이 지옥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당장 미혹은 타락을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미혹은 옐로우 카드입니다. 노란색입니다. 타락은 빨간 카드입니다. 레드 카드입니다. 레드 카드 다음 뭡니까? 퇴장한 말입니다. 옐로우 카드가 3번 주어집니다. 자, 경기할 때 여러분은 농구며 경기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우리는 달리는 다른 벽체로는 경주가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는 달리기 합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농부로서 심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또한 저는 군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경기할 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집니다. 미혹입니다. 그걸 자꾸 하다 나중에 이제 레드카드가 있어요. 지옥 카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동방 박사를 할지라도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왜 구원받았을까요? 자, 오늘 요것이 중요하십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동방 박사들은 구원에 들어갔을까요? 자, 동방 박사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헤롯에게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받는 것은 이건 지금 미혹에 대한 예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때문이고요. 동시에 진리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까 드린 이런 분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미혹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타락이 이릅니다. 타락은 뭡니까? 타락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 추가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박대성이 지옥 갔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박대성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보는 가운데 지금 박대성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옥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이 맞습니다. 미혹을 계속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타락이 됩니다. 그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처음 가는 길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드디어 진리 인도를 계속 받으며 사는 겁니다. 진리의 인도가 계시로 올 수도 있고 진리의 인도가 계속 옵니다. 인도를 계속 받으며 사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성자들이 지옥 갔다고. 여러분 정말 많은 성인들이 지옥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다가 미혹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는 타락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누굽니까? 많은 성자들입니다. 희한합니다. 맨 막판에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지옥입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경하는 많은 목숨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혹당됩니다. 그러나 좀 지나보십시오. 곧 타락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할 것 따라 옵니다. 왜? 헤롯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말라. 많은 표적들이 귀신에게 옵니다. 여러분, 헤롯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영녀를 살해하고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헤롯 밑에 헤롯 아켈라라든가 헤롯 안티파스라든가 헤롯 빌립이라든가 이런 그 자녀들이 아직도 분할해서 분봉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 귀신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며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일으키면서 뭐합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초청합니다. 사람들. 표적을 있으면 막 초청합니다. 해가지고 끌어모으게 합니다. 그 미혹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기본입니다. 율법을 주여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쉽게 먹으면 지옥 갑니다. 율법을 주여로 묵상합니다. 매일 거룩함 앞에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떨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것이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늘 진리 가운데 인도받습니다. 노아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꿈에 해를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미혹받는 것은 여러분 대다수가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혹받는 것은 바꿔 말하면 헤롯에게 들어가지 말 것을 지시받아야 되는데 지시를 못 받았던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대다수가 예정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천국 갈 사람들은 늘 진리가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늘 진리에 경과심이 따릅니다. 그런 분이 있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깨어나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탈모 목사 나옵니까? 인터넷에. 이 진리의 사람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를 받고 잘못되면 교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미혹됐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옐로카드로 인정해야 됩니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후회했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고 지금 그 사람은 이해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단면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광하는 교파에 열광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인도하냐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진리의 성입니다. 그 다음에 증명합니다. 자, 지시받아. 중요합니다. 압축합니다. 지시받아. 다른 길로. 어떤 길입니까? 다른 길은 동방박사들이 계획한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그들의 나라로 물러갔습니다. 자, 그들의 나라로 불러서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겠죠. 천문 왔으면 천문학자 일에 열심히 하겠죠. 자, 여러분은 예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삶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자꾸 예배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건 미혹입니다. 그런 교회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자꾸 예배만 함께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말래요. 직장에 가지 말래요. 이 미혹입니다.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남게 합니까? 그 예배사가 미혹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실제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격파적인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직장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국가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들어갈 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교회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부는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공정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의해서 훈을 양육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는 밑에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상사는 하사는 상사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현장을 못 가게 하는 것은 미혹된 것입니다. 왜 붙잡습니까? 가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모든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머물게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자꾸 사람들은 매일 교회 나오랍니다. 미혹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됩니다. 평일 날은 각자 집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인 교회 예배와 삶의 예배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는 철교는 두 길입니다. 성경의 정확한 말씀의 계시와 개인적 계시, 이게 병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미혹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목사님들이 남의 하는 얘기를 그냥 이론으로 듣고 하기 때문에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자, 진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진리는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게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했던 얘기로는 참조 삼아서 그 얘기가 성령으로 투영이 돼야 됩니다. 재조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냥 남의 얘기를 했다 가지고 막 늘어놓습니다. 그 진리 아닙니다. 진리 아닙니다. 누가 한 얘기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진리입니다. 저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제 얘기를 다 믿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여러분은 진리도 인도할 것입니다. 혜력과 싸워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진리, 귀신의 가르침, 헤롯을 물리치는 진리로 계속 따라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의로워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남들이 지은 얘기를 주를 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 얘기입니다. 헤롯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분별 못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세모로 여기고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공부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는 여러분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소화가 돼야 됩니다. 진리 소화되어 두고 여러분에게 두고 에게도 꿈이 필요합니다.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4~6년 전에 일어난 교파였습니다. 뜨거운 교파였습니다. 교파가 러시아 선교를 하러 간다더라고요. 그 일행이 드디어 러시아를 가기 전에 그 선교 단원 가운데 한 권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꿈에 하나님께서 우리 거기 가면 가지 말래요. 가면 이런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권사님, 이제까지 말씀을 먹은 사람이 내 꿈 얘기를 믿습니까? 아니 헛가르쳤네요 하고 막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고 이제 같이 러시아를 갔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예 개고생하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물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 꿈을 터부신 겁니다. 금기신 겁니다. 잘못 미혹입니다. 그것도. 제가 계시를 부정한 것은 계시가 없다가 아닙니다. 계시 위험성 때문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헤롯도 꿈을 통해 말합니다. 자, 같은 꿈 가운데도 성령의 꿈이 있고 헤롯이 주는 꿈이 있습니다. 이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조심시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계시로 성경을 이해한데도요. 저는 계시가 틀렸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 성경을 이해합니다. 제 많은 성경의 해석들은요. 계시로서입니다. 저는 계시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는 계시를 모든 걸 합니다. 왜냐고요? 계시가 하나님에 의해 주시는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바른 계시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계시를 무시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게 하는 데서 성경을 쓰시기도 하고 계시를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해석은 헤롯에게 온 겁니다. 계시를 할지라도 첫 번째 계시는 헤롯에게 온 겁니다. 이것이 배우가 성경 해석의 배우와 계시의 배우가 중요한 것이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를 늘 간파하고 그리고 늘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늘 간파하면서 늘 진리를 따라가는데 때로는 우리는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미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타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진리로 돌아오는 관성이 중요하며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진리의 길로 자꾸 돌아오면서 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는 길에 때로는 여러분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대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한테 접어든 적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진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면 이런 천국에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훌륭한 예배를 드렸고 세상에 충돌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혹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반대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늘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이런 습성이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